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만들어졌던 An Inconvenient Truth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환경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제목에서 나온 말이지만, 이 말이 우리에게 더 유명해진 것은 또 하나의 영화, 그 다음에 나온 The Ugly Truth라고 하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 제목 때문에 더 우리에게 유명합니다. 자, 불편한 진실, 무슨 뜻인가?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대놓고 언급하거나 직면하기가 아주 불편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회피하는 그런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그것을 언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실에 대하여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여 보면서 그것을 바로잡아 가자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바로 그런 것이 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언급이 되겠죠. 고린도 전후서가 바로 불편한 진실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그렇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에게 먹혀서 세속화되고 그러면서 추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는 그 사실을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고린도 전후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고린도 전후서 강해 설교를 시작하니까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이 은혜가 안 된다고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뭐 저는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고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래서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 어쩌면 불편한 진실이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안타까운 모습, 자꾸 외면하고 싶은, 자꾸 감추고 싶은 그 모습을 자꾸 드러내야 하니까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불편하고 힘든 것이 아닌가.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저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고린도 전후서를 강해 설교하도록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은 The Ugly Truth, 우리 가운데 있는 그냥 단지 조금 불편한, 편안하지 않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ugly, 아주 못나고 추하고 형편없는 우리의 영적 민낯을 다 드러내고 그것을 십자가에 처리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의 지혜인으로서 생각하던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질 당시의 지중해 연안의 사회는 그야말로 지혜에 미친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 헬라 사회는 지혜에 미친 사회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는 그 소위 헬라 철학이 전성기를 가지고 있던 헬라 철학의 전성시대였으니까 그 바로 그런 사회였죠. 자, 그래서 그 시대에는요 지혜가 가장 고상한 가치였습니다. 어떤 것보다 가장 고상한 가치는 지혜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자신은 안다 하는 것을 그걸 자랑하는데, 그걸 자랑하고 내세우는데 온통 열을 내고 힘을 쏟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지식의 자랑질이었어요. 나 똑똑하다, 난 이걸 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게 그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정말 열을 내던 그런 것들이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상적인 지혜들이, 이런 세상적인 경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교회를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변질시키고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한마디로 저 잘났다고 날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교회인데 교회 안에 정말 자기 잘났다고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판단에 따라 자기의 지혜로 그렇게 패를 가르고 편을 가르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등 이 파당도 다 그렇게 나온 것이죠. 예, 자기들의 주장에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끼리 파당을 만들면서 그걸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있는 바로 그런 것이죠. 이런 분열상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세상적 지혜, 즉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러면서 눈이 밝아진 그 죄악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그 당시로 볼 때는 가히 테러와 같은 일이지만 아주 단호하고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는 미련한 것이라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는 것이라고.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기 지혜 있는 척하는 건 사실은 그 스스로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굉장히 추한 모습이라고, 굉장히 아주 보기 민망한 모습이라고, 절대 멋있지 않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헛것으로 아신다고. 한마디로 확 다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뭐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가장 멋있는 게 뭐예요? 지혜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장 어리석고 가장 해로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세상의 모든 패턴을 바꾸는 게 신앙이에요. 세상의 패턴과 똑같은 게 교회 안에서 똑같이 움직인다면 그게 어떻게 교회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신앙이겠어요? 신앙은 세상과는 다른 패턴이에요. 세상의 패턴을 갖다가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앙을 말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한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단지 너무 똑똑한 척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어리석은 자가 되라 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하는 이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영적 처방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단지 그냥 조금 어리석은 자가 되면 좋겠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 말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처방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다. 러시아의 문호
레프 톨스토이, 뭐 소설가로도 유명한 사람이지만, 근데 사실 이 사람은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 신앙인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 신앙인으로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러시아 정교회 소속이었어요. 러시아 정교회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신앙의 모습과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도 있고, 또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에 좀 어려운 어떤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러시아 정교회의 모든 교권주의와 종교적 전통을 뛰어넘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이해가 기가 막혀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아주 탁월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 그렇게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대로 살았어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톨스토이는 그 복음대로 살았습니다. 정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흠모하고 따라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인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요, 그 복음 때문에 자기 집에 있는 모든 하인들 다 풀어주고, 재산 다 놔두고, 그리고 다 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죽을 때는 어느 기차역에서 쓸쓸히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것, 소위 뭐예요? 비폭력 무저항 운동, 톨스토이가 시작한 겁니다. 그 복음 때문에. 간디가 아니고, 간디는 톨스토이한테 배운 거고, 그런 사람이 바로 톨스토이예요. 저는 특별히 이 톨스토이의 이 어떤 글 중에서 나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책을 보면서 너무나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특별히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종교 생활이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기가 막힌 통찰로 알려주었기 때문에 저한테는요, 어떤 신학자의 책보다도 정말 귀한 가르침이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또한 이 톨스토이의 글 중에서 또 제가 정말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을 가진, 사실은 이것은 동화와 같은 단편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의 동화도 있지만 이것과 함께 몇 편의 단편선을 묶어둔 책 제목이기도 하죠. 이걸 통해서 제가 너무 귀한 영적인 깨달음과 그리고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어떤 설교보다도 저한테 놀라운 은혜가 되는, 제게 와닿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읽으면서 이런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설교하고 싶다. 나도 이렇게 설교를 해야겠다. 너무나 재미있고 쉽게, 그러나 깨달아지게 정확하게. 자, 그런 이 톨스토이의 이 단편 가운데 하나, 영적 전쟁에 대하여 아주 기가 막힌 통찰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바보 이반, 러시아의 민간 우화인 바보 이반을 재구성해서 집필한 그런 단편이죠. 내용을 본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부유한 농부가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아들 셋에 딸 하나예요. 근데 맏아들은 장군 세면이라고 하는, 얘는 정치에 관심이 많아, 어려서부터. 세면. 둘째 아들은 배불뚝이 장사꾼 타라스. 얘는 어려서부터 욕심도 많고 장사의 소질이 있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은 바보예요. 좀 농부인 성실한 이반. 그래서 바보 이반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낳은 막내 외동딸은 청각 장애인이지만 눈썰미 하나는 정말 좋은 그런 말라니아라고 하는 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우리의 재산을 좀 달라. 성경에 나온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3분의 1씩, 아들이 셋이니까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큰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주고, 그리고 이제 이반은 그 자기 목 3분의 1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그 땅에서 농사지으면서 막내 여동생 말라니아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중간에 이 스토리가 좀 있지만 결국 정말 이 아들들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큰 아들도 그 군사력을 가지고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둘째 이 장사꾼도 그 재물을 가지고 한 나라의 또 왕이 되고, 그리고 이반은 어떤 상황 속에 뭐 공주님 병 고쳐주고 하면서 또 한 나라의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바보니까 백성들이 결정을 했어요. 다 같이 바보가 되기로. 그날은 다 바보들의 나라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대악마가 나옵니다. 이 악마도 또 등급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대악마가 이 형제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펴니다. 그래가지고는 일단 뭐예요? 큰 형 그 세 명 같은 경우는 그 정치적인 욕망, 권력에 대한 욕심, 그걸 막 부추겨가지고 전쟁을 막 일으키도록 해가지고 쫄딱망하게 만들어. 둘째 그 배불뚝이 탈라스 같은 경우는 그 욕심을 막 해서 막 그냥 더 막 욕심껏 막 그 하게 해가지고 결국 쫄딱망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셋째 이반은 이 어떤 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얘는 가서 아무리 막 그냥 욕심을 자극하고 아무리 권력을 자극해도 얘는 바보라 그게 안 통해. 관심이 없어. 막 장사하라고 막 그래서 뭐 그 말을 가지고 하면 처음엔 조금 관심 없는 것들이 나중에는 뭐 더 이상 갖고 놀 것 필요도 없는데 왜 갖고 있어야 되냐고 뭐 이렇게 나가니까. 하여간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 대마귀가 막 하다 안 돼서 결국 실패하고 말은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바보 이반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것은 직접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톨스토이가 말하고 있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메시지입니다.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7할 이상이 영적 전쟁 아닙니까? 아니 8할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 뭐냐? 어떻게 해야 바르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것이죠. 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면 마귀의 공격이 먹히질 않아요. 마귀가 여러 가지로 갖가지로 우리를 미혹하고 그래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는 이것은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기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처방이 되는 것이죠. 바르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어떤 처방, 방법,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영적인 처방이 될 수가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 나온 이 어리석은이라는 말, 헬라어로는 모로스란 말입니다. 모로스. 근데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이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답이 되죠. 첫 번째가 뭐냐? 둔하다, 그런 뜻이. 모로스란 말은 둔하다. 참된 신앙인은 세상이 주는 모든 자극과 그 사인에 대해서 좀 둔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행이며 풍조며 흐름에 대해서 너무 약삭빠르고 민감하다 보면 결국 뭐예요? 세상에 휘둘리고, 그러면 결국 뭐예요? 마귀가 가지고 논다, 그 말이에요. 그가 정말 참된 신앙이라고 한다면요, 죄가 주고 있는 마귀가 보내는 그 시그널에 좀 둔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어떤 사람 보면요, 그 죄가 주는 시그널에 너무 민감해.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자기를 쳐다보는데 눈빛이 예전과 다른 것 같아. 그 눈빛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도대체? 그러면 와가지고 뭔가 나한테 삐졌나 봐, 나를 무시했어, 막. 그러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거기에 좀 둔감해야 돼요. 그냥 옆에서 눈빛 좀 이상하대. 아니, 내가 볼 땐 똑같은데.
예, 그냥 눈 감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안 통한다 그 말입니다. 뭔가 뻔한 사인, 뭔가 하나 뭐 이런 이야기가 하는 때마다 그냥 가슴이 내려앉고 주저앉고 잠 못 자고. 그래서는 절대로 마귀 못 이깁니다. 마귀가 아무리 시그널을 보내도 얘가 알아듣질 못해. 관심이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이 마귀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사람을? 더군다나 무엇보다 이렇게 세상에 두뇌야 하나님께 민감할 수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세상에 두뇌야 하나님께 민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흐름과 사람 사이의 어떤 이권과 감정적 갈등과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이런 어떤 그런 사람 사이의 어떤 문제나 갈등이나 상황 속에 빠졌을 때 제일 심각하고 무서운 게 뭐냐?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묵상이 안 됩니다. 묵상만 펼치면 온통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둔감해야 하나님께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대하여 둔한 사람, 상처에 대해 둔한 사람, 죄가 보내는 그 시그널에 둔감한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세상에 대하여 둔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을 둔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 모로스란 말, 어리석다는 이 모로스란 말은 모자라다 그런 뜻이에요. 모자라다. 여러분, 스스로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더 뛰어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자랑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생각도 좀 모자란 사람이 돼요. 생각도 좀 모자라야 돼요. 너무 치밀하고 너무 완벽하고 그러면요 결론이 뭐예요? 두통을 떼어낼 수가 없다. 자기 생각이 자기 잡혀가지고 평강이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만 그렇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힘들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 자꾸 다른 사람 판단하면서 쟤는 왜 저래, 이건 잘못됐어, 막 그렇게 해서 계속 판단하고 재단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자주 쓰는 말 그대로 UPS가 되는 거예요. UPS, 유난히 피곤한 스타일 UPS. 다 싫어해. 다.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는, 뭘 그렇게 따질 게 많고 뭘 그렇게 까탈스럽게. 행동에 있어서 실수도 좀 하십시오. 인간적인 허점도 그대로 다 인정하고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부족한 것을, 자기의 실수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교만과 열등감, 여러분 교만하고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잖아요. 바로 그 교만과 열등감, 그리고 또한 죄책감, 이것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가장 쥐고 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교만과 열등감과 죄책감, 이거 가지고 흔드는 그 모든 마귀의 조종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그 못 벗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래야 우리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그리고 함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동행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너무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 얘기를 했더니 이걸 잘못 알아듣고 좋아하더라고. 자기를 깨끗한 물이라고 그랬다고.
좀 제대로 알아들어야죠.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고기가 살지 못한다예요. 깨끗한 물이 아니고. 너무 자기가 깨끗한 척하고 너무 완벽한 척하고 너무 자기 실수가 없는 것처럼 하고 다 포장하면 누가 그 옆에 있겠습니까? 누가 함께 하겠습니까? 좀 실수하는 것 인정도 하고, 그런, 무엇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부족하고 모자라야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다 하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부족하고 모자라야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신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완벽하고 자기 자랑에 충만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아니 뭐 자기 혼자 너무 또 잘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기분 나빠서도 안 주시지만, 은혜를 원하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으로 약간 모자란, 부족한, 허당기가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좀 그렇게 허당기가 있게 사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남들이 다 우리 그렇게 그런 거 알고 있어요. 자기만 모르고 있지. 세 번째, 이 모로스라는 말, 여기에 또 하나의 뜻은 불합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불합리하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때로 세상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사고를 가져야 한다. 세상적인 이치가 너무 딱딱 맞는 그런 것만 얘기한다면 절대 그것은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 때로 정말 말이 안 되고 이건 정말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결론을이라도 기꺼이 이것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 불합리함,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인에게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 그런데 이 불합리함이 그냥 불합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있는 바로 그런 불합리함이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제가 순종하고 이 미친 짓을 제가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본 모든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이야기인 것을, 그들에게 다 이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제가 순종하고 이 미친 짓을 제가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아니면 세상 못 벗어나요. 신앙의 사람들의 전형적인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며칠 전에 복음의 전함의 고정민 장로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낸 거더라고요. 복음의 전함 아시죠? 저희 교회도 오셔서 말씀 전했고, 근데 그 고정민 장로님, 그분이 보낸 카톡 내용 보니까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 아마 전 세계에서 광고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타임스퀘어 광장, 아니면 영국의 런던 뭐 센트럴 그쪽하고 뭐 두 군데 중에 하나죠. 이 타임스퀘어 광장에 이제 6개월 동안 복음 광고를 했는데 이게 8월 17일 날 끝난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 무사히 8월 17일 날까지 6개월간 복음 광고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정말 너무 사람들이 또 열심히 후원해주고 해서, 그래서 5개월간을 더 연장하게 됐다고. 그 계약을 하고, 그리고는
그 소식을 저한테 전해주면서 사진과 함께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사진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타임스퀘어 광장. 예, 거기에 저렇게 광고를 올려서 It's okay with Jesus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메시지죠. It's okay with Jesus. 타임스퀘어에 복음 광고를 하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이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우선 수억의 돈을, 몇십만 불 들어가거든요. 수억의 돈을 들여서 타임스퀘어에 It's okay with Jesus 복음 광고를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이게 불합리하다 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데,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것이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생각했던 게, 아니 한때 한국에서 정말 잘 나가던 광고 기획사 대표였잖아요, 고정민 장로님이. 여러분, 고정민 장로님이 한국에 옛날에 유명한 제품들 광고 다 하고 심지어 청와대 광고까지 했던 아주 정말 잘 나가던 광고 기획사 대표였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니 사역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할 수 있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업 안 해본 사람도 아니고 다 아는데 아니 어떻게 사역에서 이렇게 불합리한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지 말이죠.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놀랍고 감동적인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타임스퀘어에 6개월 동안 광고를 걸었을 뿐만 아니라 그게 너무 감동스러워서 또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5개월을 더 연장하는 이 카톡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인간적인 지혜로 판단하고 그리고 의심했던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고장님께 카톡을 보냈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사실은 이렇게 의심하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된 참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교회가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뒤흔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막 흔들리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스스로 잘나고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막 이렇게 무너뜨리고 그리고 흔들고 있는 그 안타까운 부끄러운 모습, 그 가운데 있는 이 the ugly truth, 이 정말 어글리한 그런 어떤 불편한 진실 가운데 있는 바로 우리 교회에게, 이 시대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한국교회 때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자기 주장을 아니 여기 와서 막 펼치고 그러면서 막 그냥 사실은 너무 추한 어글리한 짓들을 얼마나 많이 보이고 있는지, 바로 그런 한국교회에게, 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예,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십자가 신앙.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도 당신의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